자체이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적인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얘기한 담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두려움이 없는 인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두려움이 큰 사람이 있고 두려움이 작은 사람의 차이만 있지, 인간이라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를 두려워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를 두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 친구들과의 관계나 이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을까, 명예를 잃을까, 힘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임을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그 창조하신 설계가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얘기는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서로 의논을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많은 그 사상과 많은 종교들이 반발을 합니다만, 반발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반발하고 몸부림을 쳐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는 많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고, 이 또 우주 만물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천사들은 결코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쓰기 위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 도구로서 천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마귀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은 하나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타락해서 이제 마귀가 된 다음에 그냥 마귀로 남아있다가 마귀로 영원한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의 도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필요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자마자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거 왜 구원하십니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버려질 수가 없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대상입니다. 페미니즘인가 자꾸 그걸 헷갈리는데, 그걸 주장하는 어떤 자매가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데, 그러다가 남자는 남자를 혐오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냥 어떤 형제를 하나 사랑하게 됐습니다. 좋아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밤에 잘라면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오고 눈 감으면 자꾸 얼굴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매의 사상이 어쨌든 근본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냥 그 혐오하고 비판하고 그 남자 그 형제한테만을 자기의 사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네, 버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자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지키고 이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안에서 타락하기 전까지 근심 걱정이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온전한 믿음.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육되고 있는데 엄마가 딱 있는데 엄마가 눈에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을 때 그때 아이는 진짜로 재미있게 놉니다. 신경 안 쓰고 놀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있는 한은 걱정 근심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다가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안 보인다. 네? 엄마가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엄마가 안 보인다. 엄마가 어디 갔나? 애기들은 애기들의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까지는요,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 그러다가 이제 그런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유치원 들어갈 정도 나이가 되면요, 엄마가 항상 하여튼 엄마는 나와 함께 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엄마는 있다. 이런 그 믿음이 생긴 아이들은요, 유치원에 가가지고 엄마가 며칠 데려다 주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도 아무런 갈등 없이 재밌게 놉니다. 엄마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런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에 대한 믿음이 생겼거든요. 엄마는 항상 있다. 이런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에 대해서 불안을 가진 아이들은요, 유치원에서 엄마가 떨어질 때 소동이 일어납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 아이는 지금 엄마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합니다. 엄마가 항상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그 기간 동안 엄마가 계속 아이와 같이 있어주면은 엄마가 항상 옆에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엄마가 들쑥날쑥 있다가 없다가 막 해가지고 아이가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엄마가 항상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엄마가 없을 때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현 시점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하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학습에 의해서 생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이 이제 신뢰도를 주는 거예요. 신용을 지키고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항상 일관되게 그 어떤 위치를 잘 지켜주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는 월급 통장이 전부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월급 봉투를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왔거든. 월급 봉투를 꼬박꼬박 갖다 주는 남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년, 3년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이 월급날 늦게 들어와도 불안하지 않을 뿐이지. 왜? 학습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 우리 남편은 항상 월급 봉투를 갖다 줬어. 아마 이번에 뭐 조금 지체되지만 또 갖고 올 거야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건 학습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그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부인은 월급날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끔 남편이 월급날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뭐 엉뚱한 데 쓰는 거지. 노름방에 간다든지 뭐 술을 퍼마시다가 봉투채 잃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월급 봉투를 제때 안 가져요. 그 당시에 가정주부들이야 월급 봉투가 들어와야 한 달을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편이 꼬박꼬박 안 갖다 주면 월급날이 돼서 남편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부인은 불안한 거예요.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바로 학습, 믿음이 학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건 학습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고 신뢰를 보여주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신뢰관계, 믿음관계를 가지는데 그것을 잘 하지 못하면 이 신뢰관계를 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도요, 한 사람에게라도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상담이 쉬워요. 그런데 한 사람도 신뢰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다. 또 상담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유감스럽게도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믿음이 이렇게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졌던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 없이 쉽게 예수를 믿어요. 왜? 부모님이 신뢰를 가졌다는 것을 그 믿음이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이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한 아이들은 믿음 가지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부모가 못 믿었듯이 하나님도 변덕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은 그렇게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습되어져서 우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아마 학습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이 구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려면 인간은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예외가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하면서 또 믿음이 필요해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거든요. 믿고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또 이제 우리는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온전한 믿음이 있어서 완전히 만약 어린아이가 엄마를 완전히 신뢰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냥 의지하면 되니까. 그리고 맡기면 되니까. 맡기면 되니까. 그리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결과가 뭐냐면 항상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결과가 항상 선하고 항상 더 유익하니까. 인간은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봐 불안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결과보다 더 선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하나님. 그걸 확실하게 믿으면 이렇게 저렇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네, 오늘 이 경제가 참 어렵잖아요. 지금 이게 딜레마입니다. 코로나를 수습시키려면은 경제활동을 중지해야 돼요. 완전히 완전하게 중지하면 할수록 코로나는 빨리 수습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활동을 중지시키면 경제적으로 다 죽는단 말이에요. 목숨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죽는다는 의미는 다 알고 계시죠. 실직하고 은행 잔고가 바닥나고 그 다음에 가게는 열을 수가 없어가지고 수입은 끊어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유럽에서 왜 자꾸 이 경제를 풀어놓으려고 그러냐. 이대로 가면 경제적으로 죽으면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거지 하고 경제적으로 죽는 거 하고 이게 참 선택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요. 불안합니다. 부자들 아주 미국의 나 유럽의 엄청난 부자들은요 그런 경제적인 걱정 안 해요. 이미 자기 비행기, 자기 자가용 비행기 타고 어디 안전한 장소. 외국의 어떤 부자들은 조그만 섬 하나를 자기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 별장 지어놓고 거기 탁 처박혀서 편안하게 지내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얘기 들어보면요. 숨어 있는데도 거기서 코로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전파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불안과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느냐? 그게 아닌 것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교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은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필요한 믿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과 내가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만은 그건 일방적으로 무조건 우리에게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믿음을 받으려면은 우리의 그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협력입니까? 첫째는
기도해야죠. 기도. 요즘처럼 기도가 강조되는 때가 없어요. 근데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가 약하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기도 그건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건 불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첫째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없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서도 학습되어지는 믿음이 필요하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 체험적인 신앙.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문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체험적인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마 체험적인 믿음을 주시는 사람보다 체험적인 믿음을 안 주시는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체험적인 신앙이 없으면 학습에 의해서 주어지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부분들을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마음의 많은 부분들을 고치고 치료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단 이론적이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믿음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이론과 실제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여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가 이론으로는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시련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느냐 이건 실제 문제예요.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어려움이 생겼는데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딱 생기면 그러면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에요. 자신은 그럴 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머릿속에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들은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진땀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리로라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 믿음이 선언되는 게 중요해요. 확실하게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의 인간에게는 뭐냐면 지적인 영역이 있고 정적인 영역이 있고 의지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지적인 영역은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아는 영역. 정적인 영역은 뭐냐 우리의 감정이에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냐면 머리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되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이제 의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가슴은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으면 의지가 생기질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신앙에서 우리 감정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감정까지 신앙이 기능을 할 수가 있느냐? 신앙이 재구실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진 모든 성도들의 큰 숙제인 것입니다. 뾰족한 방법이 있냐고요? 우리가 뾰족한 방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말씀 다 해놓으셨어요. 그게. 그러나 중요한 건 뾰족하지 않은 건 뭐냐면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 길을 가는 것. 의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딱 주사 한 대 놓고 딱 고쳐지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요.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낫습니다 하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의사가 보니까 일단 체중을 낮춰야 됩니다. 예?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한테 체중을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병이 이제 이렇게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약만 가지고 안 되죠. 우리 인간은 약만 먹어서 치료하려면 참 편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생활에서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많이 먹던 사람이 먹는 걸 줄일 수 있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습관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에도 믿음이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단하게 우리의 삶의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육신의 습관이 아니라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개가 묶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나갑니다. 왜? 이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저 개가 묶여 있기 때문에 나를 물지 못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인정하지만 내 가슴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제 기능을 하도록 바꿔야 돼요.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바꿉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나도 노력해야 돼요. 믿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이렇게 해서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합니다. 근데 생각 바꾸는 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생각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훈련합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게 인지 상담회라고 그래요. 인지 훈련이라고. 예,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거기에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거 아주 작은 화폐단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2마리가 잡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잡히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잡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합니까? 피값으로 샀어요. 우리가 비싸게 주고 산 거는 귀할 수밖에 없어요. 대가를 크게 주고 산 건 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께서. 그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참새 한 마리의 운명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일일이 결정하시는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않겠느냐. 이 광화유법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을 합니다. 머리카락을 다 셌다. 저는 머리카락이 별로 없지만은 제 머리카락을 셀 수가 없어요. 그래도 많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샴푸할 때마다 머리카락 빠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너 오늘 샴푸해서 머리카락이 몇 개 빠져서 지금 총 몇 개가 났고 몇 개가 빠졌고 지금 머리카락 총 개수가 몇 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왜냐?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건 뭐냐? 왜 알고 계시느냐?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